together today, let's focus our hearts and mind on the Lord. And as we go back to our lives this week, let's remember the goodness of God. 저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지나면 지날수록 어느 순간 나와 하나님과의 간격이 멀어져 가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요. 또한 일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잊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셔서 또한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이곳에서 예배의 자가 되게 해달라. 많은 사람들을 그냥 와서 그냥 예배 참석하고 참석자로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곳에 모인 한 명 한 명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보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예배도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그런 마음을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주님의 본된 교회로 불러 모아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알면서도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저희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워 주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경청이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말씀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이 던지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주님의 뜻을 묻기보다 저희 방식대로 해결하려 하며 그 과정에서 이웃과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순간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로 인해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였던 시간들 속에서도 주님께서 여전히 저희를 기다리고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가 어떤 일을 하든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상황을 바라보며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에 복음을 잇는 교회라는 2026년 교회 표어처럼 저희 교회가 교회 안에서 머무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과 복음을 잇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말과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용희 목사님 가정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건강과 평안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 개척의 과정 속에서 마주하는 여러 고민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비전과 사명을 분명히 붙들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로와 관계, 가치관의 문제로 많은 고민을 지니고 있는 이 시기에 주님께서 각자의 삶에 분명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세워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하셔서 서로를 붙들어주며 함께 복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넘어지는 순간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 주님을 붙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장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삶의 무게와 현실의 문제들 앞에서 주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문제를 통해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며 겸손과 인내를 배우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 지혜와 관계 속에서 풍성히 성장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또 고국을 부려하며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경험들이 훗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드리는 저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용희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듣는 모든 이의 마음이 열리고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란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강주를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내리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람을 끌고 그는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구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내리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내리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도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몸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내리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신 채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기 때문에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그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혀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예배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사람마다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단어들.
저는 설교할 때마다 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한 편에 10번 이상 나온 적이 많이 있었죠. 청년들이 가끔 저를 따라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서 저의 말투를 따라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AI를 많이 사용해요. AI도 반복해서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AI가 써준 건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쓴지를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면요, 단순히 뭐뭐가 아니다. AI에게 부탁을 하게 되면 글을 써줄 때 단순히 뭐뭐가 아니다 라는 표현들을 자기가 잘 써줍니다. 저도 이제 채점을 하다 보면 많이 그 AI를 통해서 그런 글들을 쓰는 것을 많이 보기도 하지만, 이렇게 AI도 반복했듯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도 반복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다 보면요, 또한 사도 바울의 글을 잘 읽다 보면 그가 종종 사용했었던, 반복했었던 표현들이 있었는데요. 그 표현들이 원어로는 따라해볼까요? 포테, 그 다음에 누니, 그 다음에 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포테, 누니, 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포테, 누니, 대는 어떤 뜻이냐면요, 포테는 이전에는 이란 뜻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떠하였는데, 누니는 뭐냐면요, 바로 지금, 영어의 now와 같죠. 지금. 그 다음에 대라는 것은 그러나 혹은 그러므로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바울은 전에는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내가 어떠한 사람이다. 혹은 우리가 전에는 어떠한 존재였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러한 존재가 되었다. 전에는 너희가 육체를 따라 행했다면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등등 포테, 누니, 대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오늘도 에베소서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때 당시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었고 그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 그거를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 에베소서에 살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바울은 다음과 같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오늘 본문 말고 그 전에 나오는 11절과 12절을 잘 읽게 되게 되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포테, 전에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쭉 나오다가 13절에서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땡땡땡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줍니다. 다시 말해, 그러나 전에는 너희가 땡땡땡이라는 존재였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땡땡땡이라는 존재로 바뀌었다 라고 이야기하며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은 바로 에베소서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너희는 어떠한 존재였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11절, 12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은 제가 읽고 12절은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이게 포테입니다.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포테로 또 시작하죠.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바로 너희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다고요? 어떠한 존재였었다고요? 그때 너희들은, 전에는 너희들은 이방인이었다. 전에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이었다. 아는 자들이었다.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뜻은 바로 뭐냐면요, 너희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라고 정죄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전에는 너희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또한 너희들은 세상에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다. 뭐라고요?
너희들은 세상에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었다. 되게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너희에게는 하나님도 없었던 사람들이었다 라고 바울이 정확하게 그들을 찔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을 듣고 있었던 에베소 교인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찔렸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내가 어떠한 존재였다고 정죄가 되고 있는 거죠? 이방인이었다,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세상에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에베소에서 치열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렇게 우리를 표현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아, 맞다, 나 정말 이런 사람이었지 하면서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갈까요? 아니면 오히려 분노의 마음이 더 먼저 들릴까요? 그러나 이러한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그렇다면 에베소서에 살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 살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아르테미 신전이라고 합니다. 아르테미 신전. 이 에베소는 어디에 있냐면요, 차이나가 오른쪽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륙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이쪽 반대에 그 내륙 끝에 이렇게 되어 있는, 서쪽 끝에 있는 데가 에베소예요. 그래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아시아, 소아시아가 쭉 시작이 돼서 한국까지 아시아라고 불리우는 거죠. 그렇죠? 로마 기준으로 봤었을 때, 유럽 기준으로 봤었을 때 에베소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은 다 아시아예요. 아시아, 소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터키에서 보게 되면 왼쪽 남쪽에 있었던 거기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이에요. 그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넘어가게 되면 바로 유럽이 보이고, 좀만 더 가게 되면 로마에 도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도시가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도시에서 가장 영향력 있었던 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였었고요. 그리고 무역과 그리고 교통의 제일 중요한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저는 이 에베소라는 지역을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지금 미국으로 이야기하면, 전 세계로 이야기하면 어디랑 비슷할까라고 생각했었을 때 뉴욕 혹은 뉴저지 혹은 LA 지역이랑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경제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도시였었고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모든 문화를 이끌어가는 영향력 있는 도시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쪽은 많은 다민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많은 종교심이 있었던, 종교회가 가장 발달된 그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거기가 경제의 도시, 무역의 도시, 교통의 도시, 종교의 도시, 그런 중심지였었던 에베소라는 지역은 집값이 비쌌을까요? 쌌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비쌌겠죠. 그러려면 그곳에서 일을 하려면 인컴이 많아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어마어마한 인컴을 받아야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가장 유력했었던 사람들,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은 기술자였습니다. 어떠한 기술이 가장 발달되어 있었냐면, 아까 보았다시피 그 아데미 신전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신전이에요. 이 신전에서 아테미스라는 신을 섬겨야만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도시를 건설하고 우상을 만들어주고 어떠한 것을 만드는 손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월급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은세공자, 그리고 그 돌로 깎아서 그 어떠한 모형을 만드는 자들, 그리고 이렇게 건설을 할 수 있는 기술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었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는 상업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상인들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또 그 운송, 항만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무역에 종사했었던 사람들도 그곳에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문화에서, 그 도시에서 성공을 하려면 꼭 여기에 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조합이에요. 조합. 그래서 이 은세공자, 그러니까 장인들의 조합이 따로 있었고요. 그리고 상인들의 조합이 따로 있었고요. 그리고 운송조합이 다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합에 들어가려면 꼭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조합에서 섬기는 그러한 신들을 함께 섬겨야만이 그 조합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가장 많이 섬겼었던 신이 어떤 신이라고요? 바로 아테미스. 아르테미스라는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조합에 들어가서 정기적으로 그들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고요. 정기적으로 회식에 참여해서 그들이 원하지 않지만 그 제사를 드렸었던 음식도 먹어야만 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종교의식에 참여해서 그 파티에 참여해서 뭐 성적으로도 타락도 해야 되고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르테미 신에게 또한 맹세까지 해야 되는 상황 속에 그들은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은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은세공자였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울을 향해서 폭동을 일으켜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 우상 섬기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복음을 듣고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그러한 수입에 있어서 조금 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수입이 줄다 보니까 바울을 향해 폭동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유익을 얻었고 이익을 얻었는데, 이 사람 바로 바울은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것은 우상이다라고 정죄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폭동을 일으키면서 바울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르테미스여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 중심에서 하나님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고 누가 높여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바로 아르테미스라는 그러한 신이 높여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거꾸로 에베소에 살면서 아르테미를 섬기지 않는다라는 것과 동일한 거죠. 그러면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은 가장 먼저 무엇이 힘들어질까요? 생계가 힘들어지고요, 생존이 힘들어집니다. 왜요? 조합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수익이 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이럴 때마다 그 기독교인들은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아르테미도 섬기고 싶다라는 흔들림 속에서 내적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이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가 있고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는 사람으로서 기독교인이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신분도 챙기고 뭐도 다 챙긴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돈과 명예, 이러한 신분, 모든 것을 잡을 수 있는 기회는 바로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아르테미스를 섬기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아르테미스를 같이 섬기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명예, 돈, 신분, 이 모든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은요, 그렇게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부류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 그는 핵폭탄과 같은 선언을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읽었었던 그런 선언이었던 거죠. 다시 한번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뭐라고요? 뭐라고요? 육체로는 너희들은 이방인이요, 또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그리고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한마디로 할례를 받지 않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볼까요? 그때에
그리고 너희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13절로 이어갑니다. 전에는 너희가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너희는, 그러나 이제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전에는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누구와 가까워진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죠. 그때 당시에는요, 복음이 선포되기 전에는요, 이방인과 유대인은, 복음 들은 사람들과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간격도 멀었었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멀리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누구와 가까워졌는지 원문을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누구와 가까워졌다라고 표현하지 않더라고요. 영어도 읽어보십시오. 누구와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누구와 가까워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원래 하나님과 원수였었던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진 존재가 됐다. 언제는? 그러나 이제는. 아멘. 그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우리도 멀리 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그들과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화목해 된 거예요. 멀리 있었지만 이젠 더욱더 가까워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 잘 보시게 되면 멀리 있었던 우리가, 단절되었었던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복음을 이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아멘.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고 한들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가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과 복음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두 개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젠 조금씩 방법을 여러분들 찾으셨습니까? 세상과 복음이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멀어져 있는 것을 무엇이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 아니죠. 무엇?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무엇? 복음만이 그것을 이을 수 있고 화목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연결자로서 브릿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교회라는 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와 나, 그리고 교회의 문화와 교회의 영향력, 그리고 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한 도전은 매우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요, 교회가 힘이 생기고 영향력이 생겼을 때 오히려 세상과 교회는 더욱더 멀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역사 안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정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바라보면서 정리하면서 오늘 설교를 역할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장 19절 함께 읽어볼 텐데요. 오늘 그러므로 이제는 눈이 되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므로 이제는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어서 2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전에는 우리가 외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였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전에는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었다고요? 하나님의 원수, 외인, 나그네,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 밖에 있었던 자,
라고 정제가 되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 거룩한 사람이라 칭함을 받고,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따라해볼까요? 첫 번째, 시작. 1번, 교회의 정체성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 외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거, 그러한 정체성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걸 누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그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땅 법적으로 땅 찍은 것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학교에 가고 회사에 가도 나는 누구다? 나는 외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그런 정체성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정체성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우리는 시민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두 번째 20절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20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어디 위에?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되고요,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되냐면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위에 세워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건물,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이는 건물, 이거를 가시적인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니는 교회, 필리 뉴라이프 성교 교회가 바로 가시적인 교회인 거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교회를 칭할 때도 동일한 표현을 씁니다. 바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는 거죠. 바로 옆에 있는 이 친구가, 앞에 있는 성도님이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교회, 우리는 어디 위에 서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위에 서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생각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되고요, 성경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야 하고요,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위에 생각하고 가치 위에서 행동해야 된다는 표현인데요, 어떤 것을 여러분들 결정할 때, 그리고 어떤 것을 결단할 때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이 기뻐하는 일일까, 또한 이것은 성경적인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들도 인생을 결정할 때가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결단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결정할 때 또 꼭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결정하시길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이것이 바로 교회 위에,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는 일인가? 라고 질문하면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 위에 세워짐을 받고 또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한다고 해도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죠? 우리가 설교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도 그 다음날 되면 우리는 또 넘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교회는 불완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위로가 됩니다.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서 중요한 거 뭐예요? 주 안에서 성전이 어떻게 된대요? 되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주 안에 성전이 됐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아직 미완료가 된 거예요. 아직 우리는 완전한 성전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고 있대요?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있대요. 우리 교회가 완벽한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불안하고 또한 전투적으로 또한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는 교회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조금씩 점진적으로 교회다움을 교회 성전으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조금씩 거룩해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아직 불완전한 전투적 공동체이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뭐와 싸워야 되냐면 죄와 싸워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 육체와 싸워야 되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그러한 문무림이, 발버둥이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불완전하고 그리고 여전히 부족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서로 연결하며 서로 도와가며 교회 다움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마지막 힌트, 다음 단어에서 우리는 희망을 얻게 됩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번째, 제가 무엇을 말씀드릴까요? 단어 딱 두 글자인데요, 무엇을 강조할까요? 맞습니다. 뭐라고요? 함께. 우리는 아직 완벽한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멘.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부부간에 서로 연합된 것처럼, 자녀와 부모가 서로 연결된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 연결하여서 부족한 건 채워주고, 그리고 서로 기도해주고 동역해주면서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이러면 가능합니다. 우리는 2026년도는 어떠한 표로 잡았냐면요, 세상에 복음을 잇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그 표로 잡아봤습니다. Connecting the Gospel to the World. 세상과 교회는, 세상과 복음은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멀어져 가고 있고 더 갭이 생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복음과 세상을 연결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유일하게 세상과 복음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죠. 우리마저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세상은 복음 없이 악해져 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 필라델피아 도시가,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복음과 연결되어져서 바로 다들 손가락질하는 그 세상 가운데 그 안에 소망을 보게 하고 다시 한번 회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2026년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2027년도가 되면 2026년도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조금씩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길 원하십니다. 누굴 통하여?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부족한 존재이지만 우리를 통하여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일어나야만이 다시 한번 이 도시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복해야만이 여러분들 주변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피만이 우리를 새롭게 했던 것처럼 이 세상도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라는 거죠.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합니다. 네,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주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난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는 외인이 아니고 의인이며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심판받고 저주받을 자가 아니라 생명 얻고 구원받은 자라라고 우리를 이렇게 칭하십니다. 너희는 존귀한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매번 넘어짐을 연약함을 경험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거 아무렇게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하고 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 같이 만들어가자. 부족한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하셔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길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2026년도가 아니 바로 이 필라델피아가 아니 우리 주변이 우리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소망을 품어가며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치열하게 예배드리는 도시처럼 하나님 공격받고 기독교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무의미한 것 같고 하나님 굉장히 소수같고 하나님 연약한 것 같고 매번 밀리고 넘어짐을 경험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성도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의미한 것 같은 자녀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에게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한 넘어지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조합의 성된 자로서 하나님 세상의 조합의 성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아버지 조합의 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를 하지 않는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지만 아버지 부족인 자로서 하나님 정말 정결한 자로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여전히 악하고 정말로 아버지 정말로 죄가 많은 이 세상이 공급이 들어가 그 세상마저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세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는 하나님의 소망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하고 또한 주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회복을 아버지 할 수 있는 회복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합니다. 주님의 붙잡으심을 필요합니다. 주님께 함께 하시는 필요합니다. 주의 인도하시는 필요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6년도 교회 표어는 세상에 복음을 잇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유펜 학교가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 개학을 합니다. 따라서 유펜 바이블 카페도 다다음 주 정도에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광고는 이제 그 카톡을 통해서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권사님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참여해 주셨는데요.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네. 끝나면 같이 교제하고 식사 나눔하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쓰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라이드 관련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학생들이 한국에서 오기 때문에 쭉 43가로부터 30가까지 간 다음에 돌아오는데요. 라이드를 통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이후에 소그룹 나눔과 함께 식사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야곱의 축복 찬양하고 모든 예배는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세상의 아픔을 보고 아파하는 귀한 성도들, 또한 그 복음을 잊게 하기 위해서 방울거둥치고 몸부림치기 위하여 모인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